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이에요.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곳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먼저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고 7절 중반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그런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은혜와 또 능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또 신앙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자기 알림,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김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되고 성장돼 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그 내용이 고체화되고 정형화되어져서 꼭 그 모양으로 그만큼이 아니라 성장돼 가고 성숙돼 가는 그런 그 신앙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어떤 동기들이 필요해요. 계속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얻어지는 가운데에 그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젖먹이 신앙을 얘기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듯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나타냈던 그런 그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그 모습들이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구약에 등장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를 보게 되면 한 가지입니다. 죽어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섬김의 이 문제가 항상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섬김의 이 두려움이 항상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곳에는 이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극도의 그런 그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보면 죽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어졌어요. 누구나 그게 아니라 누구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만으로 극도로 제한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들, 구약시대엔 제사장들, 아론의 가문들이 레위 지파와 함께 허락됐죠. 왕들 혹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건 기뻐 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두려움에 빠졌어요. 죽을까 봐서. 근데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 섬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들을 그 열매로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함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쭉 보게 되면 모든 경우는 다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반응이 거의 즉각적입니다. 즉각적. 우사 사건 보세요. 떨어진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 눈앞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죠. 참되게, 온전하게. 이런 그 결과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김을 바르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이런 그 열매들을 맺게 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지 않습니다. 바르게 섬길 줄 압니다.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유는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상대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육신을 죽여도 그 다음은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인 다음에도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진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죽는 게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이걸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상반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이유들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앞서서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 다른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중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 무슨 얘기예요?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거 의미죠.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압니다. 왜? 감사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두 가지를 갖고 섬겨야 됩니다. 두 가지 내용과 두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의 주로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감사. 두려움과 감사.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지옥에도 던져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가능합니까?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바라는데 오늘 하루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서 오늘 하루가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